두 손을 드니까 한 200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시죠?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별 이유 없이 나는 행복해요 라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말이 없는 건 긍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걸 꼭 말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싶은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정말 모두 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새벽기도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시는 거요? 모르시는 거요? 말하기가 귀찮으신 거요? 사순절 기간에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이 더 훨씬 영성이 깊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족식, 누가 족발식 그런 세족식,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것도 식사하기 전에 씻어준 게 아니라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리에다 수건을 등이고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더니 제자들에게 이런 방금 말도 없이 갑자기 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예? 예,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6월절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시죠? 예. 아멘 안 하면 우리 집에는 재앙자의 재앙이 임해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냐면 예, 다 들으셨죠? 그런 거였어요. 자, 이 얘기를 들어 얘기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죠? 누가 이마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아니죠. 자,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이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 이렇게 문을 열면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 문턱 있죠. 예, 지금은 뭐 아파트들을 그냥 이게 방바닥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려 갖고 그게 문턱이 없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문턱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를 보고 지방이라 그래요. 문지방. 그래서 그 문턱을 밟고 넘어가면 그 문지방을 좀 밟고 다니지 마라 그래요. 어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미신이에요. 미신. 그 문턱, 문지방을 밟고 다니면 그 집의 터의 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은 항상 이렇게 밟지 않고 넘어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막 문지방 이게 밟고 다니면 옛날 어르신들이 막 나무라고 혼내키기도 했거든요. 자, 밑에 있는 게 문지방이에요. 문설주는 어딜까요? 예.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겠지 뭐.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그걸 가지고 인방이라고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문지방. 위에 있는 것은 문인방, 인방지방. 문인방과 문지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문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문인방과 아래에 있는 문지방에다가 뭐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 그 문인지방과 인방과 문지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유초동부 애들 데리고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뿌려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 보면서 멋있다,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근사해요. 오늘 그 영풍의 증경예장단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어떤 사모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이 오늘 최고예요, 우리 멋지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그래요. 어쩌다 보는 사람은 저를 보면, 지난번에 또 시찰회에 있었거든요. 시찰회 갔더니 사모님들이 저를 다 좋아해. 오늘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아요 막 그래. 막 여기다가 뭐 빨간 거 꽂고 막 넥타이하고 여기다 뭐 달고 막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영화배우 같다고 막 그래, 다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멋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과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들으셨죠? 예. 제가 대신 전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유월절의 희생의 어린 양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양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대사역을 이루실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집의 문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따만이 사랑했다고? 아니죠. 끝까지 사랑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다 씻겨주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갖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유별났어요. 누구죠?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베드로가 유별난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막 예수님을 붙들러 오니까 막 품에서 칼을 뽑아갖고 어디까니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의 칼을 휘둘러 갖고 막 대제사장의 하속이 말고의 길을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말이요. 막 그러잖아요. 막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막 나서갖고 막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줄을 모른다 그러고 앉았고,
하여튼 유별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닦아 주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마 베드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씻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느냐면 그 집의 주인이 했다고요? 하인이 했다 그래요. 고상한 말을 쓰시네요. 여기는 종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또 하인이라 그러고, 하여튼 종이나 하인이나 그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하인이 시켰든 종이 시켰든. 그런데 여러분,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뭐라 그랬냐면 그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어가지고 종 중에도 유대인 종에게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에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종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 중에도 유대인 종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방인인 종들에게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정말로 천한 일이고 그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요, 예수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이제 다음 그날 밤 저녁이 되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달아나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막 대놓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막 멀찍이 따라가면서 안나스에 가서 막 재판받고 할 때도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멀찍이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계집종이 와갖고 막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새벽기도회 때 들었죠. 그 기잘린 말고에 같은 친척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에 그도 있었다는 거죠. 네가 우리 형제의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냐? 그래, 나는 똑바로 봤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헛소리 하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막 안 그런다고 막 하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까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게 빈말이 아니다는 거죠.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굽혔던 허리를 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면 이후에는 언제라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은 요즘에 설교를 그냥 혼자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물어봐 갖고 자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 후에 알게 된다 그러면 뭐 언제쯤이지 알게 되겠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자,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끌려가서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잖아요. 안 느끼시는가 봐요. 안 느끼시면 세례를 다시 한번 베풀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 발을 씻기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8절에 또 그러잖아요.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더니 이제 내 발을 못 씻기게 준다. 씻길 수 없다라고 완강히 버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요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말에 놀랐냐면 내 발을 씻기느냐 안 씻기느냐 이게 어떤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씻긴다 못 씻긴다 이랬지만은 이 말에 베드로가 망치로 자기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베드로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5분 전에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유별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 유별나긴 유별나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유별나죠. 그냥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그래요 주님 내 발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될 텐데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고 뭐라 그래요? 발뿐입니까?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발만 씻겨주지 말고 아예 내 손도 씻겨주고 내 머리도 감겨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베드로의 머리통을 한번 콱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 그냥 발만 씻겨달라 그러지 또 뭔 소리를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얘도 끄떡이잖아 이렇게. 그래 참 유별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목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욕은 도대체 뭘까요? 목욕. 오늘 목욕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막 참 재밌어요. 머리도 샴푸로 감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트리트먼트도 하고, 이제 지금은 린스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그 트리트먼트는 발라놓고 한참 있어야 되더만요. 또 그래요? 또 그러고 머리를 그렇게 씻고 난 다음에 또 비누로 얼굴 닦아요? 아니죠. 여성들은 폼크림, 그냥 화장 그거 다 지워지고, 또 그것뿐이에요. 남자들도 요즘은 비누로 닦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비누로 닦는 사람은요, 촌사람이에요. 요즘은 얼굴 닦는 그게 따로 있더라고요.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그걸 가지고 닦으라고 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 저희 집사람이 자꾸 챙겨줘요. 이것 가지고 하라고 제발 좀 막 그러고 그래요. 손도 그냥 씻어요? 비누로 안 씻잖아요. 뭘로 씻어요? 손 세정제가 따로 있어. 또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받은 그 선물 중에 이제 손 세정제가 있어서 그거 씻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청와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 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또 손을 씻어요. 그 왜 또 얼굴에다가 비누를 안 씻고 그걸 막 가지고 막 비비면 이렇게 허옇게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이렇게 발라갖고 나오면은요 제일 놀래는 게 누구냐면 꼬미가 놀래요. 그래갖고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덤벼들어갖고 그거 무서워갖고, 근데 완전히 허옇게 다 덮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거를 발라야, 이것도 무슨 이런 얘기를, 왜 저거를 발라야 되냐 그랬더니 비누로 닦으면 수분이 증발된대요. 근데 그걸로 닦으면 촉촉하게 수분이 공급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쓰세요. 특별히 여성들은 비누로 닦아버리면은요 여기 수분이 막 증발해서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빨리 건조하지 않게 또 토너를 발라요. 그 왜 건조하지 말아야 되냐면, 건조해지면 저희 집사람 주름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공에 있는 그 찌끼들이 다 씻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라야 된대요. 뭔 얘기하다가 또 몸도 그렇게 안 닦잖아요. 또 바디 워시 가지고 닦아. 또 몸 클렌징 하는 거 또 있어요. 그걸 막 바르면 향기도 나고 몸이 막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영가 갔다가 이렇게 샤워를 딱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나 딱 보면 몸매가 멋있는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목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목욕은 뭐를 뜻하는 건가? 우리의 죄사함을 뜻한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밖에 쓰실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자, 여기서 이제 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양발 벗고
다 발 꺼내놓고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발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나요? 머리 위에 있어요?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발은 항상 어디와 밀착이 돼 있어요? 지면과 밀착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신발을 신고 다니고 우리 좋은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닥만 있고 위에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도록 돼 있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데 가보면 애들이 다 맨발 벗고 다녀. 옛날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지금 다 자란 친구들 대학생 되고 막 다 졸업해. 그 친구들 가가지고 그때 하경이 갔나? 우리 애들은요, 그냥 뭐 묻을까봐 막 이러고 다니는데 걔네들은요, 하경아 그때 애들 신발 신었대? 신은 놈도 있고 안 신는 놈도 있어. 그것도 선교지에다가 교회들이 다 막 샌들을 사다 주고 신발을 사다 줘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갖고 막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 땅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막 흙도 묻고 지저분한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저분했어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가도 몇 발자국 걸어 다니면 발에는 막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땀도 나갔고 막 시커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양발 안 신고 신발 안 신고 막 여름철에 이렇게 땀 나고 돌아다니면 발이 막 검정색 물이 막 묻어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은 했지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제일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아주 말은 잘해요. 모르고도 지은 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죄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죄의 성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미워지면 뭐 해요? 칭찬해요? 막 욕하잖아요.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아이고 이 권사 말이요 그냥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워 죽겠어. 막 미운데 그냥 미운 게 아니고 이가 갈리도록 밉대요. 누가요? 이 권사가. 여기 이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다행이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말 엄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목욕을 하고서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시커매지는 발처럼 우리가 지은 죄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도 지은 죄일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고도 네가 지은 죄를 알렸다.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즉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발은 깨끗한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고요.
깨끗해진 발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깨끗해져야 우리의 발이 영적으로 복된 발이 돼야 우리의 온몸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혀진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가지요? 손이 가요? 아이,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예배 끝나고 갈 때 여러분 뭐가 가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이따가 손으로 다 기어서 가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먼저 가잖아요. 내 발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악한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발이 축복된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어디에도 못이 박혔나요? 누가 머리에다 못이 박혔다고 한 사람 없겠죠?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발이 가는 곳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양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발이 그릇되고 올바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악한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다닐 때 그 발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발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힌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잘못된 못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방탕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주일에는 세상 사람 만나는 곳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으로, 돈 버는 곳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 시간에 성전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안방에 발을 뻗고 누워서 TV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지 않고 내 집 안방에 웅크리고 엎드려 방바닥에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내 발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은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내 발이 주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대못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손목에다 박고 발목에다 박았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혹시 그러는 분이 있으신 거 아니죠? 절대 말립니다. 해보시려면요, 꼭 해보고 싶다면 집에 가서 핀이나 바늘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것도 손톱 밑을 한번 찔러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신문하고 고문할 때 어디 했는지 아세요? 대나무 이런 바늘을 만들어 갖고요, 대나무 그거 깎아 갖고 이 손톱 밑을 막 후볐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발로 너무나 그릇되고 옳지 못하고 못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신체 중에 다른 것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가지, 뭐가 갔어요? 우리의 발이 갔어요. 우리의 발이 그 길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내 발 때문에 내 온몸이 더럽혀지기도 했고, 내 온몸이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했더라도 뭐를 씻으라고요? 발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저녁 9시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하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다 받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한 번도 안 열어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 열어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기 원하는 마음, 즉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 손도 씻어주고 뭐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친히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발을 가진 사람만이 깨끗한 삶을 살고, 복된 발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발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발이 정말로 복된 발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